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다만 그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진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아멘. 지금까지 이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수도는 사마리아입니다. 오므리 왕이 수도로 건설했죠. 사마리아를 중심한 북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는 남쪽 유다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들의 죄를 벌하실 것이다. 어떻게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아수르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참다 못해서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시는데도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심판을 결정하셨어요.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 아수르를 심판의 도구로 삼아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죠. 진노의 막대기, 하나님 손의 몽둥이처럼 사용된 것이죠.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선하고 경건한 사람들만 사용하시지 않는다. 아수르와 같이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하는 아수르가 무슨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다고 생각했겠어요?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아수르의 생각은 하나님하고 전혀 달랐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아수르를 막대기로 회초리로 사용하셨지만 아수르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이스라엘을 죄에 대해서 심판한다는 생각이 없죠. 자신들의 탐욕과 포악함, 강력한 군사력으로 제국주의의 탐욕을 위해서 다른 나라들을 정복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생각은 전혀 없어요. 아수르의 입장에서는. 그래서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고 해서 모두 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란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아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임 받을 뿐, 그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아수르의 교만과 아수르의 폭력과 살인과 아수르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책망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아수르처럼 버림받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으니 나는 하나님의 선한 종이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라고 계속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는 건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잖아요. 저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도무지 너희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그럴 것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고 내 말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아서 겉으로 보면 비슷하게 지어지고 오히려 더 빨리 쉽게 크게 높이 지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풍랑이 일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무너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였으니 나는 주님의 종이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는 착각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아수르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겸손히 하나님 앞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다른 사람들을 많이 예수님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한 후에 도리어 교만해져서 내가 주님에게 버림받을까 봐 나는 나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힘쓴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다 끝까지 주님의 칭찬받고 인정받는 천국 백성 되는 것 아니다. 기억해라. 주님 앞에 쓰임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러한 주님과의 관계와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사역의 열매나 결과나 주님 앞에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것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늘 자기의 과거의 업적들을 자랑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얼마나 자기가 훌륭한 일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일들, 얼마나 많은 위대한 일들을 했는지 늘 그것이 자랑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위험해요. 바울처럼 뒤에 한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될 그 길 바라보면서 항상 지금 내가 주님과의 바른 믿음과 바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항상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사도 바울처럼 교만해지지 않도록 늘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바른 믿음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크게 쓰임 받았다고 해서 경건한 사람도 아니고 천국 백성 되는 것도 아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였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도구였을 뿐이에요. 6절 보세요. 내가 보내요. 내가 명하여. 그러니까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도구처럼 쓰임 받은 거죠. 그런데 그 다음 좀 아프죠? 내가 아수르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고 노략질하고 그들을 길거리 진흙같이 짓밟게 했다. 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는 어디예요? 하나님을 분노하게 한 백성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선민 이스라엘, 이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잖아요. 그런데 경건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불경건하다? 하나님이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신성 모독하는 게 불경건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나라가 무슨 선민이고 무슨 하나님의 백성인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보내어 경건치 않은 저 불경건한 나라를 심판하시고 아수르에게 명령하셔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분노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왜 화가 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빼먹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 안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의 마당 밟았어요. 그런데 우상도 숭배했어요. 그리고 힘없고 연약한 백성들의 피가 손에 가득한 채 그 피 묻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래서예요.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하나님께서 화를 내셔서 심판하시는 이유는 예배 열심히 안 드렸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은 거죠. 바른 신앙, 바른 예배는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온갖 신상들 골짜기마다 산마다 고을마다 가득가득 만들어 놓고 무슨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뿐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약한 백성들의 억울한 피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기쁨으로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흐뭇해 하셔야 되는데 너무너무 화가 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탈취하고 노략질하고 길거리에 진흙을 밟듯이 이스라엘 전 국토를 유린하면서 짓밟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회초리와 몽둥이를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때리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편하시겠어요? 불편하죠. 아프죠. 아마 눈물 흘리시면서 회초리를 드실 수밖에. 하나님 이렇게 안 하시려고 계속해서 선지자들 보내셨거든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바른 신앙, 바른 예배 드리라고, 바르게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드실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것이 이제 5, 6절이 하나님 뜻이었어요. 아수르는 하나님의 막대기였어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도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7절이요.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아수르 사람들의 뜻과 마음의 생각은 하나님하고 달랐어요. 그 아수르의 뜻, 아수르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은 뭐였어요? 다만 그 마음에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아수르의 목표는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는 것, 더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는 거였어요.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라는 생각은 전혀 없었죠. 자신들의 탐욕을 따라서 허다한 나라를 정복해서 폭력으로 살육하고 유린하면서 빼앗고 약탈하는 것, 이것이 아수르의 목표였죠. 그런데 문제는 8절이에요. 8절에서 11절은 아수르 왕들의 교만스러운 말인데요.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내 밑에서 일하는 아수르의 고관들은 다른 나라로 치면 왕들 같다는 거예요.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북쪽에서부터 남쪽에 6개의 도시, 아주 중요한 수도들, 중요한 도시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갈로, 이 6개는 다 아수르가 정복한 도시들이에요. 738년 기원전에 디글랏 빌레셋이라는 아수르 왕이 정복했어요. 저 북쪽에 있는 도시예요. 갈그미스, 717년에 사르곤 2세라는 아수르 왕이 정복했어요. 터키하고 이라크 사이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그 도시가 갈그미스예요. 하맛, 시리아 중부에 있는 도시예요. 720년에 사르곤 2세가 정복했어요. 아르밧, 하맛 북쪽에 있는 시리아 도시인데 740년에 디글랏 빌레셋이 정복했어요. 사마리아,
오므리가 건설했던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722년에 사르곤 2세가 정복했어요. 다메섹, 시리아의 수도예요. 디글라필레셀이 732년 다기원 전이에요. 정복했어요. 이렇게 모든 나라들을 아수르가 내가 우리 왕들이 정복했다고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적수가 되지 못했어요. 파죽지세로 아수르는 여러 나라들을 정복해 왔어요.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의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아수르 왕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들의 눈에 보면 다른 나라의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하고 사마리아하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섬기는 종교 행위하고 다른 게 없었어요. 아수르 사람들의 눈에 선민 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과 예루살렘은 유일신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우상들을 섬기는 나라들. 다른 나라들하고 똑같이 여러 많은 우상들, 이방 신상들을 섬기는 나라들하고 똑같았어요. 그래서예요. 이스라엘의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통해서 열방의 사람들이 보고 우리도 우리 우상을 버리고 어리석고 무능한 우상을 버리고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겨야겠다. 이런 선교적 사명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김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서 또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열방이 예루살렘으로 주님의 도를 배우자, 주님의 길로 행하자 이렇게 외치면서 하나님에게 나오는 그런 선교적 사명을 가진 나라가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들 아수르 사람들이 보니까 사마리아나 예루살렘이나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방 나라들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왜요?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예루살렘 사람들도 온갖 잡신들을 섬기니까. 그 중에 한 신이 하나님 여호와일 뿐이죠. 예루살렘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이 섬기는 많은 신들 중에 하나의 신,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일 뿐이에요. 아수르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보였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바르게 섬긴다고 우리가 떠들고 우리가 평가하는 거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 믿음 없는 우리 아이들 눈에 우리 엄마 아빠가 크리스찬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해요. 제가 청년들하고 많이 살잖아요. 예전에 섬기는 교회에서 한 청년이 그런 아이들 많이 있어요. 우리 엄마는 크리스찬 아니라고 내가 볼 때. 권사님이에요. 근데 아들이 볼 때 자기 엄마는 크리스찬이 아니야. 교회에서는 열심히 봉사하는데 물론 그 평가가 옳은 건 아니죠. 절대적인 의미를 가졌다고 볼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우리 이웃들이 볼 때,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친구들이 볼 때 걔는 정말 크리스찬이야. 나는 신앙은 없지만 그 아이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다워 라고 인정을 받고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예수님을 믿어볼까 하는 어떤 선교적인 사명, 전도인의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니까 예루살렘이든 사마리아든 똑같아요. 다메섹이든 시리아든 모압이든 암몬이든 별로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원인이에요. 그래서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떤 모습일까 중요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너 교회 다니니까 나는 이렇게 못된 짓 하면서 살아도 너는 좀 다르게 살아야지. 너 예수 믿으니까. 당신은 목사니까 우리하고는 다르게 살아야지. 그런 기대가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아예 그런 기대조차 안 하는 것 같아요. 목사도 똑같아.
예수 믿는 사람들 뭐 다 똑같아. 더 못해. 그런 말들을 듣는다면 정말 소망이 없는 거죠. 아수르 사람들에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였어요. 오히려 다른 나라 신상들이 훨씬 더 화려하고 훨씬 더 자기 신에게 잘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네 우상을 섬기는 게 더 진실하고 더 지극정성이고 더 두려워하고 더 경외하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이, 그들의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그런데 문제는 11절이에요. 이거 유다 사람들이 들을 때 정말 간담이 서늘한 얘기예요. 사마리아와 그 우상들에게 행함 같이 내가 예루살렘과 그 우상들에게 행할 것이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남유다는 누구 의지하고 있어요? 아수르 의지하고 있었잖아요. 아람하고 시리아하고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쳐들어오니까 아하스 왕 때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징조든지 구하라고, 하늘 위에든지 땅 위에든지 바닷속이든지 어떤 거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보여줄 테니까 표적을 구하라고 해도 안 구한다고 해가지고 이미 아수르에게 조공 갖다 바치고 성전의 곡간창고 다 털고 왕궁의 곡간창고를 보석 다 털어가지고 아수르에게 보내면서 우리 살려달라고 군대 원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수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치고 난 후에 예루살렘과 그 우상들에게 행할 거라는 거잖아요. 어제의 아군이 오늘의 적군으로 변해서 이제 사마리아 정복이 끝나면 예루살렘까지 집어삼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은 아수르 믿고 교만 떨면서 태평하게 살고 있었는데 사실은 아수르가 예루살렘까지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돼요. 네. 이 11절까지 말씀이 뭐예요? 아수르는 하나님의 도구였지만 아수르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각과 달라서 자신들의 끝없는 탐욕으로 허다한 나라들을 정복하고 약탈하고 다 짓밟으면서 누구도 적수가 없으니 다 그들의 신상들을 파괴하고 다 무너뜨리면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 이것은 또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말이기도 하죠. 그 신들 중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데 아수르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니까 아수르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하나님도 만만히 보고 다 치겠다, 무너뜨리겠다고 자랑하는 거죠. 12절이요.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 시온산과 예루살렘까지 심판이 끝나야 돼요. 북쪽에서 끝나지 않을 거예요. 북이스라엘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북이스라엘뿐 아니라 시온과 예루살렘, 남유다까지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 심판이 끝나면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 높은 눈의 자랑도 벌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면 아수르의 교만과 죄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데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은 뭐예요? 13절부터예요. 아수르 왕이 교만하고 완악하게 자랑하는 말들이 뭐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아수르의 자화자찬하는 거죠. 내 손의 힘으로, 내 지혜로 이 많은 일들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다. 나같이 총명하고 지혜롭고 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서 이 모든 일들을 내 힘과 내 지혜로 했다 하면서 세 가지 말이에요. 아수르 왕이 뭐 했느냐? 첫째,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우고 다 아수르로 통합해버린 거죠. 모든 나라의 국경선들 다 걷어치우고 정복했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세 번째,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용감한 자라고 많이 사실은 이 단어 용감하다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황소라는 뜻도 있거든요. 말이라는 뜻도 가능하고요. 황소와 말처럼 용감하게 그런 힘 있는 권력을, 황소 같은 권력을 가진 왕들을 말해요. 위에 앉아 있는 자들, 그 왕들을 끌어내렸다. 이게 아수르 왕이 행한 세 가지 일이에요.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 모든 재물들을 약탈했고 위에 앉아있는 황소 같은 왕들을 다 끌어내려서 정복했다 라고 자기 완악한 마음의 열매, 높은 눈의 자랑들을 떠들고 있는 것이죠.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는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여러분 새의 보금자리를 얻을 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어렸을 때 새 집에 올라가서 그 알을 꺼내 먹고 새 잡으려고 해보신 적이 없으시나요? 전 많아요. 늘 실패했지만. 네. 근데 새의 보금자리까지 높은 곳에 새집 짓잖아요. 올라가면 이렇게 새한테, 어미한테 쪼이기도 하고 위험한 일이기도 하죠. 그런데 아수르 왕이 마치 자기가 열방을 짓밟고 재물을 탈취하는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빼앗는 것 같았다. 그런데 온 세계를 얻는 것이 내버린 알을 줍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버려진 그냥 알 줍는 것처럼 식은 죽 먹기였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날개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쥐저기는 것이 하나도 없었으니까. 그러면 새 집을, 새의 보금자리를 약탈하는 것, 빼앗는 것, 알을 줍는 것처럼 식은 죽 먹기죠. 쥐저기는 새도 없어요. 입 벌리고 물려고 달려드는 날개를 치는 그런 새도 없어요. 그냥 빈 새 둥지예요. 아무도 없는 그것을 가져가는 거 식은 죽 먹기죠. 무슨 뜻이에요? 아수르 왕이 모든 나라들을 정복할 때 어려움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저항하는 세력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열방은 아수르에게 찍소리도 못하고 그대로 굴복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렇게 교만하고 스스로를 높이는 거죠. 환절기가 시작됐네요. 15절. 토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 하겠느냐. 도끼가 아무리 번쩍번쩍 빛나면서 날카롭고 톱이 아무리 세 보여도 도끼를 찍는 사람에게 도끼가 자랑할 수 있어요? 톱을 켜는 사람에게 톱이 스스로를 높이고 큰 체 할 수 있어요? 없죠. 도끼와 톱은 그것을 들어서 사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도끼와 톱은 누구예요? 아수르죠. 그것을 들어서 쓰시는 분, 그것을 들어서 켜시면서 사용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거죠. 그런데 지금 아수르는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높은 채 하면서 큰 채 하면서 떠들어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토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자랑하냐,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냐냐.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일 수 있는가? 없죠.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어 옮길 수 있는가? 없죠. 그런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아수르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높이면서 교만한 것은 가소로운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16절에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두 가지 방법으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 영화를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다. 살찐 자, 부귀 영화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던 아수르 사람들, 아수르의 권력을 파리하게, 쇠약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병든 사람처럼. 무슨 뜻이에요? 국력이 쇠퇴하게 할 거다. 아수르가 말라 비틀어질 거다. 내부적으로 약해질 거다. 두 번째, 그 영화가 가버오드, 아수르의 영광이 불 붙을 것이다. 그 영광 아래 불 붙는 것처럼 맹렬히 아수르는 타게 될 것이다.
외부적 공격. 그래서 아수르는 기원전 612년에 니느웨 수도가 바벨론에게 함락되고 605년에 7년 후에 완전히 멸망해요. 그냥 아수르라는 제국은 확 타올랐다가 확 꺼져버린 제국이에요. 금방 사라져버렸어요. 그렇게요. 아수르가 하나님의 도구였는데 스스로 높이고 교만하다가 내부적으로 파리하게 말라 비틀어지고 쇠약해졌고 외부적으로 불이 붙어서 삽시간에 타버리는 것 같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 불은 17절 하나님께서 불이셨어요. 이스라엘의 빛이 불이 되고 이스라엘의 빛은 하나님이죠. 그의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불꽃이 되셔서 하루 사이에 가시와 찔레를 다 태워버리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면 한순간에 무너져요. 아무리 위대한 제국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려요. 그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다 소멸될 것이다. 숲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산림이죠. 기름진 밭은 아수르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기름지게 만든 밭이죠. 자연적으로 형성된 숲이든지 아수르 사람들이 일구어서 고생해서 일구었던 기름진 밭이든지 다 소멸될 것이고 병자가 점점 쇠약해지는 것처럼 아수르는 쇠약해질 것이다. 심한 질병에 든 사람들은 암에 걸리거나 그러면 그렇게 풍채가 좋았던 사람들도 점점 파리하게 말라가고 쇠약해지는 것처럼 아수르가 그렇게 변할 것이다.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너무나 희소하고 작아서 어린아이들도 다 셀 수 있을 것이다. 어린아이들은 숫자 별로 못 세잖아요. 큰 수를 잘 모르는 어린아이들도 아수르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그 나무로 비유했어요. 몇 명 안 남아 있어서 다 숫자를 아이들도 셀 수 있을 만큼 아수르의 심판이 끝나면 살아남은 아수르 사람은 얼마 없게 될 것이다. 있지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 누구를 통해서?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하신다. 그러나 그 아수르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겸손한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한다라는 뜻이 없이 자신들의 교만과 탐욕을 채워가는 약탈과 정복의 세력이기 때문에 또한 그들도 심판하신다 해요. 그래서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2장 17절 한번 찾아보시죠. 같이요. 시작.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네. 마지막에는 교만한 자, 자고한 자 다 낮아지고 굴복되고 하나님 홀로 높임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요. 아수르처럼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교만이 뭐예요?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나의 총명으로 열국의 국경선 다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들을 약탈했고 그 높은 곳에 있는 왕들을 다 끌어내리고 내가 버려진 알 줍듯이 새의 보금자리 빼앗듯이 가져가듯이 누구도 날개짓하면서 또 입을 벌리고 달려들지도 않았고 또 소리를 찍소리도 내지 못하고 다 우리 아수르 군대가 나아가면 다 우리 앞에 굴복하면서 약탈당했다고 우리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총명으로 스스로 교만한 아수르가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겸손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앞에서 그렇게 겸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좀 가지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한국 교회가 아수르처럼 교만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였는데 다른 나라들과 경쟁해서 경제적으로 이기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부강하게 되고 하니까 너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도구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상숭배하고 물욕주의에 빠진 서양의 기업들을 이기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을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했어야 되는데 너무나 공허해서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고 세상적인 성공에 취하고 세상적인 것들 때문에 마음이 공허하니까 외형적인 것들로 추구하게 되잖아요. 어제 노회 가서 정말 숨 막혀 죽는 줄 알았어요. 노회 대표로 총회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총회에 가려면 투표해서 선출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총대로 가는 그걸 위해서 몇 시간을 토론하고 싸우는 거예요. 총회 가면 뭐 할 거예요? 아마 자기 기수에서 총대에 가는 목사들은 성공한 목사라고 그 동기들한테 인정을 받아서 그러나? 그게 지금 몇 시간 동안 싸울 일이에요? 누가 가면 어때요? 그까짓 안 가면 마음이 공허하니까 자꾸 외형적인 것으로 치장하고 자랑하려고 하고 하나님으로 부여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채워가면서 주님 부르시면 천국 가면 그날까지 그렇게 살아가면 되잖아요. 너무 외형에 치중하고 남들이 부러워할 것 같은 제가 그걸 동영상으로 찍어서 각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당신네 목사들이 이렇게 싸우고 있다고.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막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서 이 피곤한 몸을 버티고 있어야 되나. 너무너무 한심한 생각, 자괴감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높이면 돼요. 하나님 한 분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그냥 주님 안에서 쓰임 받고 주님께서 앞세우셔서 쓰시면 쓰시고 물러나라 하시면 물러나고 오라 하면 천국 가고 그냥 주님의 도구로 주님의 일꾼으로 주의 도구면 도구고 막대기면 막대기고 몽둥이면 몽둥이지 더 큰 몽둥이가 어딨고 더 좋은 막대기가 어딨어요. 그냥 주님, 그건 사람들이 볼 때 평가하는 거죠. 주님이 보실 때는 각각 쓰임새에 맞게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잖아요. 플라스틱 그릇이면 어때요? 깨끗하게 준비해서 주님 컵 찾을 때 깨끗한 준비된 모습으로 시원하게 물 따라서 주스 따라 드시도록 만들면 되지. 금그릇이면 성공한 거 아니잖아요. 깨끗한 그릇 되면 되죠. 어디서나 주님 세워주신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주님 섬기면서 주님 높이면서 마음을 부유하게 해야지. 내 교회 목회하면서 목회 의미 부여를 찾아야지. 그 총대로 나가고 노회장 되고 총회장 되면 그까짓 거 되면 뭐예요? 자기 교회 목회 잘하면 되지. 찬양하고 기도합시다.